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랑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믿어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에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판육배에 새기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예,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베푸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여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좋은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정들신 우리 한 번 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 아멘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내 집안이 모든 동안에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모든 우리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아멘 모든 우리 같은 친구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 땅에 나를 살게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네 울려 퍼지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네 모든 우리가 내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정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들도 전부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양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를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길 원합니다. 오늘의 밤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 앞에 결단케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갖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주의 음성을 듣고자 찾아 나왔사오니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앞뒤절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추위 타시는 분들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탄핵 저기 마지막 이제 선고가 4일날 금요일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 많습니다. 기각, 각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저희는 어찌됐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박인자 집사님 댁 신방 다녀왔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일단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너무 깨끗하셔요, 진짜. 집사님 혼자만 이렇게 집안에 덩그러니 계실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새 집인 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신방했던 집 중에 가장 소재가 잘 돼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그렇게 늘 소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방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계단에 밟아가시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우리 박인자 집사님 또 유아라 성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으로 영적 반전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물이 몇 도씨에서 끓죠? 100도씨에서 8888 끓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기 전까지 이 물이 끓는지 안 끓는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손가락을 넣어보면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저 끓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끓어오르기 전까지는 온도가 계속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불이 물을 막 데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야 물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팔팔팔팔 막 끓어요. 바로 그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힘이 쌓이고 에너지가 쌓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팍 터지는 것. 지진도 그런 티핑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번에 미얀마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막 빌딩이 공사하던 게 막 무너지고 그 다음에 두 개 붙어있던 빌딩이 막 한쪽이 막 흔들리니까 그 다리가 난간이 막 끊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진도요 언제 일어나느냐 힘이 계속 응축되다 보면은 한순간에 그게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갑자기 팍 터지는 순간이 있죠. 그때가 바로 이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해도 막 성적이 안 나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갑자기 열매를 맺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찌 보면 삶 가운데 이런 걸 꾸준하게 실천한다라는 것이 별로 태가 나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하는 게 과연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그것도 티핑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 티핑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티핑 포인트, 영적인 티핑 포인트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믿음에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신앙은 단발성의 이벤트로 형성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부흥 집회에 참석하거나 그럴 때는 막 날뛰죠. 막 은혜 받고 이러면은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막 회개하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집회에도 가보면은 애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애들이 막 난리예요, 난리. 집회만 가면은 앞에 강대상 막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난리를 칩니다. 막 뛰면서 찬양을 하고 그럼 선생님들이 막 소망을 품는 거죠. 우리 애들이 드디어 변화가 됐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이제 나가겠구나. 웬열 다음 주가 되니까 애들이 정상화되어 있어요.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분명히 저번 주에는 수련회 때 뛰었는데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이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차지하고 예배 때 여전히 중이들은 매서운 눈빛을 하고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수련회나 이런 단발성의 이벤트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얻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단발성 이벤트로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잘 세팅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주일에 한번 뜨겁게 예배드린 뒤에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죠. 그러다가 가끔 주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뿐만이 아니고 언제나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한 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특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자, 특별한 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특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삐끗한데요, 주여, 일상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게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영적인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영성은요, 거룩한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피겨 여왕 누구죠? 김연아.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피겨 여왕입니다. 굉장한 선수죠. 2009년에 세계 피겨 선수권 여자 싱글에서 여자 선수가 200점을 돌파한 적이 없는데 사상 첫 200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스타반열에 올라섰죠. 이듬해 동계 올림픽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또 세웠고요. 또 여자 싱글 최초 그랜드슬램의 위협을 달성해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랜드슬램이란 무엇인가 하면 세계 선수권, 올림픽 뭐 이런 대회를 다 1등 석권을 한 것을 그랜드슬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녀의 일상은 챔피언일 때나 아닐 때나 똑같은 거예요. 아침, 낮, 오후, 야간 이르기까지 정해진 훈련 루틴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쉬는 날에도, 빨간 날에도 그녀는 링크장에 나가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한 번의 점프를 위해서 1000번을 점프를 연습을 한대요. 실전처럼 한다는 거죠. 부상을 입었을 때 연습을 쉬었느냐? 아닙니다. 부상을 입었을 때는 부상당한 부위만 빼고 다른 부위를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도 그녀의 루틴은 여전하게 철저한 훈련 습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금세 부상에서 회복되어지고 기량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왜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냐고.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냐고. 어떻게 남들 쉴 때도 안 쉬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김연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저는 피겨를 사랑합니다. 피겨 스케이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 훈련 나갈 때마다 그것들을 열심히 피로하지만 피곤하지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빙판 위에서의 시간을 경건하게 대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 펠프스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뭐로 올랐느냐? 단일 종목에서 가장 금메달을 많이 딴 선수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26개인가 땄어요, 혼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영으로만. 이 선수는 키도 크고 팔도 유난히 길고 물에 잘 떠 있을 수 있는 체력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타고나셨군요. 인터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펠프스와 김연아의 공통점은 뭔 줄 아십니까? 늘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늘 꾸준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기적 같은 스토리가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는 티핑 포인트를 여러분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두를 놀랍게 만든 결정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예배이며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 40일간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든 더 깨닫고 어떻게든 더 감격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떤 아이가 밤에 잠들기 전에 침대 밑에 슬리퍼를 침대 밑으로 던져놓고 잤잖아요. 왜요? 아침에 슬리퍼를 꺼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나 기도해야 되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하며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SNS 확인하고, 아니면은 직장 출근한 사람들은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열심히 있는 CEO들은 요새도 종이신문을 본대요. 종이신문 일간지 싹 펴놓고 다 살펴보면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훌륭한 영성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요, 꿈을 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지를 알기 때문이죠. 또한 무엇을 하든 희망을 노래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환대에도 능숙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은혜로 넉넉하게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영적 습관으로. 여러분, 말씀에서 목적을 발견하고 기도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이 반복되면은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요, 가치를 만들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잠잠히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순간이고 영적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는 말씀드렸잖아요.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급격한 호조세로 전환하는 지점. 여러분, 아직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는 없어. 왜 이렇게 나는 기도하기가 힘들지? 성경 읽기가 잘 되지 않지? 예배 나오는 게 잘 되지 않지? 낙담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들을 만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바로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있었어요. 뭘로 유명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어요. 자, 주님을 떠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닌 세상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죠. 이방인과 구별된 습관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티핑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이 3번만 기도했겠는가? 적어도 7번은 기도했을 것이다. 어떻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아침밥 먹을 때 1번, 아침과 점심 사이에 1번, 점심 기도 1번, 점심과 저녁 사이에 1번, 저녁 기도,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래서 7번을 기도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겨냥해 만들어진 왕의 금령을 알고도 그는 평소의 습관대로 기도했어요. 왕이 금령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해 그는 기도했습니다. 집무실한 왕궁과 다니엘의 집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있는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 3번을 기도했습니다. 자, 이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루의 시간을 아껴서 직무를 봤을 겁니다. 여러분, 총리의 직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일 때 저희가 하는 집회에 한번 강사로 초빙된 적이 있어요. 서울시장일 때. 그런데 한번 초청하기가, 강사로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분은 초 단위로 움직인대요. 초 단위로. 그래서 비서가 딱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서 딱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딱 사인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인에 맞춰서 강의도 그냥 칼같이 끝내고 휙 나가고 차가 막 대기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냥 서울에 있는 그 시장도 그렇게 바쁜데 그 당시에 온 나라를 다스리던 메데와 바사 다리오 왕의 총리로서 일하던 다니엘은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때는 또 차도 없었으니까 마차 타고 다니거나 말 타고 다니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한번 보려면은 엄청난 시간과 열정이 필요했을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또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 나라 살림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아마 다니엘에게 다 물어보러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과 교제할 시간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기도 생활의 습관 때문에 인간적인 처세와 정치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관리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업하거나 로비할 때에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로비하고 영업하려고 하면은 술집에 가야 되고, 같이 술도 마셔야 되고, 같이 골프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상대방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힘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너무 바쁘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람한테 로비할 시간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런 로비하지 않아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쏟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늘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간절한 자세, 일용할 양식조차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의 가난함이 다니엘에게 기도를 통하여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의 습관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요, 거룩한 삶의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의 패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패턴들이 있잖아요. 예배가 있죠. 그리고 성경 읽기가 있죠. 또 아침 말씀 나누는 시간도 있죠.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의 패턴들입니다. 자, 그 당시 메데와 바사의 다리오 왕은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을 잘 조율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가장 신임했습니다. 자, 모든 고관과 총리보다 뛰어난 다니엘은 그러니까 당연히 질투의 대상이 됐겠죠.
저 사람은 로비도 안 하고 뇌물도 안 먹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총리직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왕에게 사랑받지? 그러니까 허물을 찾아내려고 막 뒤졌는데도 어떠한 허물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생각한 게 뭐냐? 허물이 없다면 허물을 만들자. 그래서 왕에게 살살 해가지고 왕이여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가두십시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거나 절을 한 사람을 잡아들여서 없애십시오. 이거를 왕의 금령으로 만들게 한 거예요. 왕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맞아.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절을 안 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인장반대로 조서의 도장을 꾹 찍었어요. 왕이 한번 도장 찍으면 왕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금령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세력들이 다니엘이 퇴근만 하면 집에 가서 3번 기도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곧바로 그 다니엘의 집에 밑에 가서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곳에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다니엘이 할 게 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서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 그 당시에는 방음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요새처럼 창호가 좋은 것도 아니고 창 열면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들렸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니엘을 고발하고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6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 자신이 쌓은 모든 명성, 명예, 정치인으로서의 성공을 뒤로한 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령이 자신을 향한 덫인 걸 알면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는요, 순교자들의 그 피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신사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타협하지 않고 순교한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목숨의 위협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5번째 줄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뭡니까? 하던 대로의 영성. 여러분은 하던 대로의 영성이 있으세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하던 대로의 영성이 있어야지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가 나옵니까? 말씀 읽지 않다가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면 말씀이 읽어집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던 대로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성경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하던 대로의 영성이 있는 자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금령이 선포되었지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삶의 습관이 그의 삶에 배어 있었어요. 그는 단지 평상시 삶의 패턴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고난을 만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삶의 거룩한 패턴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거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거. 여러분, 그렇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삶의 패턴과 습관이 정해지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삶의 패턴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의 패턴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에 관한 베스트셀러인 스티븐 코비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에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진정한 리더십은 말로 인한 설득이 아닌 행동으로 인한 설득에서 나온다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봐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배운 것도 많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하니까 입으로는 막 청산유수입니다. 입으로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몸이 가인이에요. 몸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기준입니다. 몸으로 내는 목소리, 즉 삶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믿음의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며 그 이유와 핑계거리를 찾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핑계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사사시대 막바지였습니다. 사사시대 막바지가 어떤 상황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속된 말로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사장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핑계거리 투성인 사사시대 막바지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엘가나는 매년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의 습관,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요, 사사시대 그리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핑계거리를 뚫고 매년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매년 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엘가나의 습관 속에 또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인 사무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특별 집회 기간에 사무엘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단발성 행사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늘 하던 대로의 예배를 통해서, 늘 하던 대로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엘가나의 거룩한 습관이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시대를 영적 반전시키는 사무엘을 탄생시킨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만나면 뭔가 특별한 처방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집회, 특별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대부분 거룩한 삶의 습관이 무너진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 집회로 잠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로 예배가 이어지지 않으면 금방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원인을 진단하고 엘가나처럼 꾸준한 영적인 습관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청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웬디 우드가 쓴 베스트셀러 헤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건강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습관.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저절로 생겨요. 내가 담배를 꼭 펴야지 하고 막 엄청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피게 되죠.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것 오토매틱으로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건강한 습관인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도 습관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 2년 6개월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는 매번 불침번도 쓰고 하다 보니까 6시에 막 칼같이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게 나 이러다가 완전히 군대 제대하고 장난하는 게 부지런지겠다 생각을 딱 했어요. 웬열? 그 다음 주 되니까 곧바로 10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니까. 사람이 그 습관이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그 부지런한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 2년 6개월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그 부지런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습관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건강한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건강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습관은요,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더 필요합니다. 강력한 습관은요, 환경으로 인해 생겨나는 핑계거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단연코 핑계거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를 꾸준히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막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집에서 안전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핑계를 대고 싶어집니다. 금요 기도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잡혀 있어서 여러분 피곤한 게 예상이 되면은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사단마귀는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뭔가 좀 거룩하고 영적인 습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꼭 이거를 방해하는 핑계거리가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습관을 소유한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다니엘의 일관된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시고 홀로 영광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그 삶으로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때에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냈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입만 뻐끔뻐끔하고 다니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배고픈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가 하고 들어가다가 잡혀 먹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것, 거룩한 삶의 패턴을 지킬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거룩한 습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비춰보니까 사랑하면 꾸준해집니다. 좋아하면 꾸준해져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없는 것이 가장 나쁜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습관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심장에 아로 새겨야 합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이에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값진 보화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말씀 나눴잖아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집으로 달려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캔 것 아니겠습니까? 진주장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가진 재산 전부를 동일하게 팔아서 가장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형성할 때 우리는 꿈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진주장사의 또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그 자리에서 재빨리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형성할 때 다음 8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숫자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할 때 1, 2, 3, 4, 5, 6, 7, 8. 오직 하나님의 성함을 보며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을 버리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밤에 가서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는 개나 줘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에 대한 응집을 거두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몇 퍼센트 응답하실까요? 100% 응답하세요. 모르셨어요? 100%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다만 종류가 세 종류로 나누죠. 침묵, yes, no.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잠잠하실 때가 있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yes 하실 때가 있죠. 이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no. 이거 응답되면 너 위험해. 큰일 난다. 여러분, 응답에 대한 의심을 거두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쾌락의 속삭임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쾌락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아, 이거 한번 해봐. 아무개도 했던데. 이게 얼마나 좋은데. 진짜 재밌어.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한번 들으면 이상하게 그거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발들이면은 그때는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발들이기 시작하면은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6번째처럼 내 영혼에 날마다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늘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늘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셔도 좋고 신앙 서적을 읽으셔도 좋고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 어떤 분들은 성경만 읽어야지 목사님, 성경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성경 박사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풀어놓은 신앙 서적도 읽으시되, 이건 좀 부분이 안 가나 싶은 책들은 저한테 가져오시면은 제가 이거는 나쁜 책인지 좋은 책인지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한테 갖고 오셔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열심히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엘의 우물에서 하나님 우물을 터뜨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황무지였어요. 우물이 말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미 지하수를 터질 정도로 꽉 쟁여놓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물을 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라요.
세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10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 막 100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겠다. 그런데 그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100을 할 줄 아니까 하나님께 10을 두고 이웃에 10을 두고 어디에 10을 두고 문어발식으로 의지하고 그 것들을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나 낮이나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거룩한 영성의 습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영광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 가운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비전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하고 쾌락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또 교육자가 저 혼자니까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영적인 전쟁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 주의 종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서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침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개척교회 영상들을 다 찾아봤대요. 그러고서 한 가지 마음이 들더래요. 정말 귀중한 사역들 하시는 목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영성을 놓고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시겠죠. 일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건강은 필요하니까,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 간밤에 죽지 아니하고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이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노트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가시는지를 여러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한 성전인 육체에도 경건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실천할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주변에 내가 이번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힘써오겠다라고 주변에 막 소문을 내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충만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범사의 주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통하여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의 꿈,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늘 노력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입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을 닮은 꿈과 성품과
능력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꿈이 하나님의 꿈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나가는 아버지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이직 지체들 한 사람 오늘 이 밤에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습관 가운데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 아버지를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습관이 몸에 자리 잡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탄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루며 사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랍도록 아버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영적인 태를 맺기 위하여서 또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나온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단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는 그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번에 남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를 해방하더니 모든 질병 아픔 고통 통증을 예수를 해방하니 물러갈지어다. 그 안에서 생명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하나님 수술 이후에 후유증으로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구 가운데에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감기 가운데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감기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통증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여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새콤하디 마디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해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고의 아버지 신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선자가 의원은 대학을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새해 열매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붕괴되지 아니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밤에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문제의 근원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아버지 온전히 부셔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 앞에 회복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진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고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상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든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피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성을 통하여 가득 차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검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거룩한 삶의 패턴을 만들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